사도행전 11장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11장 23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같이 천천히 23절로 26절까지 천천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 동안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목으로 정한 굳은 마음이 무엇인지, 또 주께 붙어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떤 것인지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미 알고 있는 내용들이지만 연관된 말씀들이라든가 또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더 확인하고, 우리가 또 어떤 삶을 사는 것이 굳은 마음이며 또 하나님께,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인가 하는 것들을 여러 말씀들을 통해서 확인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전도 집회를 정한 것은요, 그 전도 집회가 잃어버린, 구원받지 못한 그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가운데에 들어있는 것이 우리가 모여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이냐, 서로 정적으로, 감정적인 것으로 기뻐지고 서로의 정으로 마음을 나누는 그런 모임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가르침을 받는 겁니다. 예수가 누구이고 그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지,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한 가르침들을 받을 때에 비로소 무엇이 이루어지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더하여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도 집회는 1차적으로 누구를 위한 것이냐 하면요, 여러분들을 위한 겁니다. 저를 위한 겁니다. 그 전도 집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들이 온전한 가르침을 받는 겁니다. 우리 교회만큼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효율적인 순서를 가진 교회는 드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지만, 바울이나 베드로나 믿음의 선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대해서 긴 시간을 할애하지 않습니다. 죄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죄에 대한 긴 시간을 투자합니다.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에 대한 시간을 투자합니다.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한번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가서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는 그들에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죄 이야기하면 되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 죄를 어떻게 해결함을 받는지 복음을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런데 가장 안전한 것은 어떤 것이냐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올바르지 못할 때 그 뒤에 것들은 모래 위의 집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 성경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은요, 굉장히 유익하고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리고 죄에 대한 것도 그렇습니다. 죄에 대한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요, 복음은 복음이 되어지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온전하게 깨달으면요, 그 복음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무엇이 죄인가를 더 많이 드러냅니다. 그래서 온전한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요, 죄에 대해서 아주 민감한 삶을 삽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전도 집회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충족시킬 수 있는,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 집회는 여러분 자신들을 위한 겁니다. 다 이 자리에 참석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죠. 오늘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안디옥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바울과 사울이 모여서 1년간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어졌냐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받기 시작했죠. 그리고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그곳에서 더해집니다.
결국 우리 교회가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더해주지 않는 것은 이 요소 가운데 몇 가지가 빠졌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 요소를 충족시키려면 전도 집회는 더 횟수가 많아져야 되고 더 깊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전도 집회를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하는 그 말씀처럼 우리는 구원을 가장 소중한 것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구원으로 말미암는 모든 성장에 대해서 우리는 더욱 깊이 가르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도 집회가 15일 남았습니다 이야기하는 것은요, 누구를 전할 대상을 찾아라 하는 얘기와 함께 내가 이 시간, 그 한 주간은 그 어떤 일을 뒤로 하고 함께 동참해야 한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석하지 않는데, 여러분들이 성장하지 않는데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그래서 15일 남아있는 이 시간 정말 목욕 재개하고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일주일간의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복음이 더 복음답게 전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붙어있으라 하는 얘기는 지난번 그 전주에 제가 우리 성도님들하고 교제했던 것처럼 포도나무의 원리하고 동일합니다. 성경들은 온밀 조밀 다 짜여져 있습니다. 시줄과 날줄처럼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져서 하나의 옷을 이루는 것처럼, 옷감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성경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을 그려내기 위해서, 그런 옷감을 만들기 위해서 시줄과 날줄이 연결되어져 있는 것처럼 모든 말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짜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들이 그리스도에게 합당한 삶이 되게 하기 위한 말씀들로 다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지난번에 다른 성경을 제가 여기다 이렇게 옮겨 두었죠. 다른 성경이라 그러니까 이상한 말이 되는데 다른 번역의 성경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머물러라, 나도 너희 안에 머무르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머물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 없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는 거죠. 너무나 당연한 이치입니다. 포도나무는 지난번에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포도나무는 꽃도 아니고 나무도 아니고 뗄감으로 쓸만한 제목도 아니에요. 포도나무는 오로지 무엇으로만 농부를 기쁘게 하느냐 하면, 주인을 기쁘게 하느냐 하면 열매입니다. 우리를 포도나무의 가지로 비유한 것은요, 우리가 열매 맺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열매의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요, 열매입니다. 어떤 열매입니까? 나와 같은, 동일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만들어진 사람에게 그것이 유지될 수 있도록,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 일에 동참하는 것이 우리의 열매입니다. 내가 꼭 어느 사람을 전도해서 이 교회 안에 있게 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 일에 동참하는 겁니다. 누군가가 한 사람 모시고 왔을 때 그 모시고 온 사람에 함께 동력하는 것, 동참하는 것, 그것까지도 열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붙어있는 것은요, 생존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붙어있는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다, 나무에 붙어있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가지로서는 최소한 무엇에 관한 문제냐 하면요, 생존에 관한 문제입니다. 붙어있지 않으면 잘리우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지 않으면 어떻게 그 말씀을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교회라고 감히 단정 지을 수 있죠. 그렇죠? 교회 안에 있는 겁니다. 이게 교회입니까? 근데 이게 이제 확산돼 가지고 우리들 마음들이 어떠냐 하면, 여기만 교회야? 여기만 교회 아니잖아. 다른 데도 교회잖아. 복음주 교회가 여러 군데 있는데 내가 꼭 여기만 있어야 돼?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틀렸습니다. 하지만 맞는 것 같지만 틀린 겁니다. 포도나무가 한 굵은 게 올라오고 거기에서 다시 가지를 뻗치죠. 그 가지 안에서 또 가지들이 있으면서 열매들이 맺혀져 갑니다. 복음의 역사는 그렇게 흘러옵니다. 비록 우리가 시작된 가지가 작은 가지일진데 이 가지가 얼만큼 더 많은 가지가 되어지느냐 하는 것은 누구에게 달려있느냐 하면 전적으로 우리에게 달려있는 겁니다. 우리가 얼만큼 그 가지에 붙어 있으면서 영양분을 공급받느냐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더 가지가 번성할 수 있고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카톨릭이라고 하는 그 가지는 한때, 그렇죠? 한때 잠시 크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무시할 수 있나요? 그럼 무시할 수 없습니다. 교회의 역사이고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것을 부정해 버린다면요 모든 것들이 흐트러지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온전하게 그 가지 안에 붙어 있지 못할 때 결국은 잘림을 당했죠. 하나님 보기에는 잘림을 당했지만은 세상이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믿음을 가지려면 어디가 좋아요? 큰 집이 좋지. 그렇게 사람들은 왜곡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속에 순수하게 참 진액만 가지고 그 진액들을 전해준 믿음의 선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많은 믿음의 그 뿌리들이 있었고 그 뿌리들이 또 다른 가지들이 되어져서 지금에 이르고 있죠. 어떤 가지는 그 가지가 풍성해서 감당하지 못할 만큼 열매를 맺히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가지가 있는가 하면 그러지 못하지만 근근히 또 그 가지 나름대로 열매를 맺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우리 교회는 큰 줄기는 아닐진데 그 속에서 가지가 조금씩 늘어나면서 작은 열매들이 보여지고 있죠. 그런데 요한복음 15장에서는 더 많이 열매를 맺게 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곳에 더 많은 열매를 맺고자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 말씀도 듣고 있고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포도나무와 연관이 있어서 오늘 사도행전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23절 한번 보시면 23절, 24절 쭉 말씀들을 한번 한 구절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굳은 마음으로 굳게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굳은 마음이 뭘까요? 구역에서는 이 굳은 마음이 부정적인 의미로 쓰여졌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굳은 마음을 제하여 주신다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는 말씀도 있는데 이 굳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우리가 언어를 들었을 때 굳은이라고 하는 언어를 들었을 때 우리 느낌 어떤 것이냐 하면 뭔가 굳은 살이 바뀌어서 딱딱하니 어떤 감각도 없을 것 같고 부정적인 의미로 긍정적인 의미로 보면 어떤 일에 흔들림이 없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단어가 굳은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마음은 마음인데 어떤 마음? 굳은 마음. 그래서 킹제임스 버전이라든가 다른 성경들의 번역들을 보면 이 굳은 마음을 작정된 마음, 정해버린 마음 그런 마음으로 번역을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붙어 있는 겁니까? 누구에게? 주께 붙어 있는 겁니다. 이 단어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요. 우리가 주께 붙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어떻게 되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까? 떨어질 수도 있다는 가정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이건 누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수요일날 성경 공부하고 있는데 편무가 있고 쌍무가 있죠. 그렇죠? 편무는 일방적인 거예요. 쌍무는 쌍방인 거죠. 말 그대로.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를 가까이 하리라 하는 조건부입니다. 누가 가까이 해야 하는 것이죠? 내가 가까이 하고 내가 붙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는 거에 관계없이 하나님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는 거에 관계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붙들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분을 향해서 사랑하고 붙어 있으려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할 때 뜻과 정성을 다하여 열심히 할 때 무엇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느냐 하면 그분이 여전히 나를 붙들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분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랑의 확인, 붙어 있음의 확인이 우리를 능력 있게 하는 거죠. 힘 있게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굳은이라고 하는 뜻은요. 굳은이라는 뜻은 내어놓음, 베품, 차례를 놓음, 진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진설병 할 때의 진설입니다. 진설병 아시죠? 우리 그 성막 안에 있는 진설병. 떡을 올려놓는 것이죠. 네, 올려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의미하는 단어이냐 하면 이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고 하는 뜻입니다. 떡이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몸을 상징하는 것처럼 이 몸이 하나님 앞에 값지게 쓰이기를 원합니다 하고 결정하고 내어놓는 겁니다. 진설하는 겁니다. 베푸는 겁니다. 오늘 주번할 사람
오늘 이 반을 위해서 봉사할 사람, 그럴 때 저요하고 어떻게 하는 거죠? 저요하고 손을 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복음의 역사에, 사업에 누가 동참할래? 그럴 때 저요하고 손을 드는 것이죠. 그 다음 또 하나가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 하면 의향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단어가 좀 어려운가요? 의향. 근데 이 단어가 성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이 굳은이라고 하는 뜻, 그 다음에 의향이라고 하는 이 단어, 굳은 의향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에는 동일하게 몇 번을 썼냐 하면 4286번이라고 하는 번호를 썼어요. 우리말에는 굳은이에요. 우리말에는 의향이에요. 그러나 헬라어에는 동일한 단어예요. 동일한 뜻이에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0절. 디모데후서 3장 10절입니다. 자, 나의 교훈과, 이 나의 교훈은 누구예요? 나는 지금 누굽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글이니까 바울의 얘기겠죠. 바울이 교훈을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행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훈과 행실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내게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교훈, 학교에서 선생님이 주는 교훈, 부모님이 주는 교훈, 그 교훈들이 우리를 바른 행실로 인도하는 것처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하고 그것이 바른 행실을 가져오게 합니다. 바울은 그렇게 살았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그 다음 뭐가 있었습니까?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핍박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디온과 루스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핍박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에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왔던 삶들을 쭉 나열하면서 핍박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다. 그러나 나에게 무엇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교훈도 있었고 행실도 있었고 또 뭐가 있었다? 의향이 있었다. 여기 지금 나와 있는 프로데시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면서 의향이 있었다. 굳은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향이라고 하는 한문의 뜻을 풀면 무엇을 하고자 하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의향이 없다면요, 죽은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의향을 갖고 있습니까? 무엇을 향해서 뜻을 세우셨습니까? 바울은 무엇을 향해서 뜻을 세웠습니까? 이방인의 사도로서 복음을 위해서 자기가 죽어진다고 할지라도 유익하다 하는 그 뜻을 정했다고요. 그것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바른 생각이라는 것이죠.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요, 이 굳은 마음이 있어야 돼요. 굳은 마음, 정해진 마음이 있어야 돼요. 누구를 향해서 정하는 겁니까? 누구를 향해서 작정하는 겁니까? 그리스도를 향해서 작정하는 겁니다. 이전의 삶에서 구원받았다는 뜻은요, 모든 죄가 사함받았다,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가 사함받았다 하는 것과 함께 무엇이 포함된 겁니까? 내가 방향을 어디로 바꿨다는 거예요. 이 방향이 안 바뀌었다 그러면요, 지식인 겁니다.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다 사함받았다라고 믿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인정되어졌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믿음의 요소, 3가지 요소 가운데에 가장 중요한 의지라고 하는 것이 빠져버린 알맹이 없는 겁니다. 찐빵에서 팥 빠져버린 겁니다. 방향이 바뀌지 않으면요,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암만 이 교회를 매일 온다고 할지라도, 성경을 매일 그렇게 꾸준히 읽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그 삶 안에서 방향성이 바뀌어져 있지 않다면 깽괄인 겁니다. 바울은 방향이 바뀌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방향을 향해서 내가 달려간다는 겁니다. 그렇게 달려가고 있다라는 말이 성도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 이제 사도행전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보시면, 자, 저는 누굽니까? 여기 11장 23절에서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그랬습니다. 저는 누굴까요? 앞에 내용을 읽어야만 저가 누군지를 알 수 있겠죠. 18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고브로와 안디오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그 중에 고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라. 이 구레네 사람 몇 이야기하면서 누구를 이야기했습니까? 지난번에 혹시 기억나는 사람 있나요? 구레네 이야기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졌던 사람, 또 이 가운데 한 명으로 포함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기억나시죠? 자, 21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저는 누구냐 하면 읽었는데 모르겠어요? 바나바예요. 바나바. 그렇죠? 저는 누구냐 하면 바나바입니다. 자, 바나바가 어디에 이르른 거죠? 지금 안디옥에 이르렀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어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한 내용이 뭡니까? 우리가 무엇을 보고 기뻐합니까? 하나님의 진짜 은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은혜는 무엇이고 이 세상 안의 은혜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은혜가 무엇일까요? 여기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앞에 있는 내용을 함께 읽어야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여기에? 유대인들만 구원받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에게만 구원이 이루어지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니까 누가 구원받더라는 거죠? 이방인들이 회개하고 구원을 얻더라는 거예요. 생명을 얻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기뻐했다는 거예요? 바나바가 안디옥에 이르러서 이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방인 가운데도 이르렀구나 하는 걸 들으면서 어때요? 무릎을 치면서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마어마하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유대인들에게만 구원받게 하는 게 아니라 이방인도 구원받게 하는구나. 그러니까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누가 아는 거예요? 바나바가 안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그들, 이방인들이죠? 이방인들과 지금 구원받은 그들을 향해서 지금 바나바가 뭐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까?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구원받은 이방인들, 유대인들 다 포함되어져 있는 거죠. 안디옥에 있는 그 사람들, 구원함을 받은 그들에게 지금 바나바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주께 굳은 마음으로 붙어 있어야 한다. 왜 그러면 붙어 있어야 할까요? 왜? 그 답은 아까 요한복음 15장에서 답을 이미 얻었습니다. 그러면 다른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을 할까요? 요한복음 말고도? 당연히 시줄과 날줄로 연결되어져 있으니까 동일한 결말을 갖고 오겠죠. 오늘 이 말씀도 그러겠죠.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부터라는 말입니다. 부터라는 말. 이 부터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여기 무엇 안에 머무르다. 사도행전 찾았으니까 1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장은 계속 볼 거니까 찾아놓으시고 13장 43절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43절. 폐회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쫓으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자, 뒤에 나와 있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하는 이 말, 있으라 하는 말과 여기 붙어 있으라 하는 말이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단어인데 앞뒤 문맥에 따라서 그 표현되는 단어들이 우리나라 말로 바뀌어서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원어의 단어를 알면 성경을 읽는 데 있어서 더 도움이 되는 거죠.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붙어 있으라 하는 말은 어떤 의미냐 하면 그 안에 머물러 있으라 그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함께 머물다. 반환점을 돌고 며칠이 지난 이 지점에서 우리 성도님들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새해에 어떤 의향을 정했는지, 어떤 작정된 마음이 있었는지, 누구를 전도하려고 했는지, 그 중에 최고 중요하고 값진 게 뭐겠습니까? 내가 누구를 전도하겠다라고 의향 정하는 겁니다.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자, 그러려면 어디에 붙어 있어야 되죠? 의향이 정해지면요, 교회 나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압니다. 말씀 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압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압니다. 주께 붙어 있어야 된다는 이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호수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이 마음을 작정하고 주께 붙어 있으라 하는 이 말과 일맥상통하는 구약을 찾을 수 있을까요? 구약의 역사 속에서 당연히 찾을 수 있겠죠. 많이 찾을 수 있지만 저는 여호수아서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여호수아서 24장입니다. 24장 14절.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의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그렇죠? 여호와만 섬기는 것이죠. 구원받았다라는 말은 뜻은요, 여호와만 섬기겠다는 겁니다. 여호수아 24장입니다. 14절, 15절.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무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이것이 우리의 선택입니다. 구원받은 그날 이 선택을 하는 겁니다. 구원받는 날. 그래서 누구만 섬기겠다고 선택한 겁니까? 주님만,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향한 이 시선을 외면하고 눈을 옆으로 돌리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되어진 거냐면요, 이 편 선택했던 것들을 다른 편으로 돌리는 겁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만 바라봐야 정상이죠. 그런데 견눈질을 하면 그것이 부정한 것인 것처럼 하나님만 선택하겠고 하나님만 바라보겠다고 결정하고 선언한 게 구원이에요. 만일 구원받는 날 그것이 없었으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지만 지식입니다. 내가 방향을 바꾸지 않았다면, 지금 방향을 바꾸고 살아가고 있지 않다면 지식인 겁니다. 아무것도 버리지 않고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 욕심쟁이입니다. 하나님도 선택하고, 그래서 천국도 가고 죽어서 세상 나는 동안에 뭣도 선택을 하고 사단이 주는 세상 것도 내가 누리고 살아가고 둘 다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선택하라,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저에게 매일 이 질문들을 던집니다. 자,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렇게 답을 합니다. 어떻게 답을 합니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렇죠? 오직이라 그랬죠. 앞에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는 거예요. 여기 앞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오직이라는 말이 뭔지 아시죠? 오직. 세상에 수많은 남자가 있는데 내게는 영재 당신밖에 없어요. 이게 우리 김연자 자매님의 선택이죠. 그런데 어느 날 영재보다는 뒷집 아저씨가 괜찮아. 그러면요, 그 가정은 깨어지는 겁니다. 김종근이라고 하는 사람이 박자연이라고 하는 사람 당신만 선택을 했고, 세상에 정말 널린 게 여자잖아요. 돈도 많고 재산도 많고, 돈이나 재산이나 똑같네요. 많이 배우고 잘생기고 모든 것들을 다 갖춘 여자가 많지만 나는 당신만을 선택했어요. 그죠? 선택 안 하고 한 사람도 있나요? 이미 살고 있다면 그 선택이에요. 그러면 제가 간혹 눈을 돌려서 다른 여자를 찾아보거나 만나고 오거나 그러면 어때요? 부정한 겁니다. 이 결정이 없으면 부정한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똑같습니다. 자, 오직 누구만 섬기는 겁니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답은 어떤 거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답은 19절 한번 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오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 너희 허물과 죄를 사하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이 질투하신다. 사랑의 관계로 지금 설명하시죠. 20절.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화를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장령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말은 이렇게 잘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그랬습니까? 안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잘 이끌어야 하는 왕들마저도 어땠어요? 백성들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이방 신들을 가져다가 산당을 만들고 섬겼던 일들을 기억하죠, 여러분들이. 수요일날 역사를 잘 배우고 있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삶들이 그랬고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무한한 가능성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필요합니까? 역설적으로. 그래서 매일 우리가 누가 필요한 겁니까? 예수님이 필요하고 말씀이 필요한 겁니다. 굳은 마음으로 작정하고 주께 붙어 있으려고 발버둥 칠 때에만 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모든 건 놓고 가만히 있습니다. 그런데도 유지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이에요. 참으로.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는데.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어려운 일인데. 자, 신명기 10장 20절입니다. 같은 말씀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친근히 하고 그 이름으로 맹세하라. 친근히 하래, 친근히.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아이고 참 어려워서. 아니, 남편이 어려우면 어떻게 살겠어요? 남편이 어려운데 어떻게 그 밤에 손을 잡고 자서 그 아이들을 낳겠어요? 어렵죠. 그래서는 안 되죠. 친근해야죠, 친근.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킬 수 있는 능력이에요. 신랑이에요. 그 신랑과 신부가 동침하고 하나가 되어져야 새로운 생명을 탄생할 거 아니에요. 아이고, 그런데 어려워서 오늘 저녁 말고 내일 저녁에. 아니, 내일 저녁 말고 그 다음날 저녁에. 계속 그러면 어때요? 생명은 태어날 수 없는 거죠. 가까이 하지 않는 겁니다. 왜 가까이 못 할까요? 두렵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두렵게 할까요? 죄가 많아서요? 아닙니다. 스스로 정죄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많아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해야 하지 않고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그 죄로 말미암는 정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정죄가 이미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양심적인 사람들이에요. 아주 양심적인 사람들이에요. 구원을 받을 때에는 양심을 누르고 공짜니까 얼른 받았는데 살아가는 삶은 어때요? 너무나 양심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주님께 기도하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쳐다보니까 어때요? 지금도 여전하거든. 그러니까 좀 고쳐갖고요. 내가 좀 성경 좀 더 들어가지고요. 내가 이것도 저것도 좀 해가지고요. 그럼 뭘로 하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겠다는 겁니까? 자기 생각, 자기 능력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참으로 교만한 거죠. 그것처럼 교만한 게 없습니다. 내가 믿음이 없어서요. 그것도 교만한 것이고요. 내가 아직 덜 벗겨져서요. 그것도 교만한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묻어버리는 겁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내가 어떠한 사람일지라도 어제 내가 수백 명을 죽였다고 할지라도 히틀러 같은 사람일지라도 복음은 그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겼다고 말씀하신 것이 복음이죠. 그것을 믿는 것이 구원이고요. 그런데 여전히 살아가면서 내 안에 죄들이 올라올 때 그 죄들을 향해서는 어때요? 참으로 양심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주일날 아침 부부싸움을 하면 교회 안 오는 사람들이 다반수죠. 제 옛날의 경험이에요. 제 경험이 그렇다는 얘기는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나 같은 사람이 오늘 가서 무슨 말씀을 듣고 나 같은 사람이 이래갖고 뭘 하며 나 같은 사람에게 신뢰할 만한 게 있습니까? 털끝만큼도 없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만큼 교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중심 속에는 끊임없이 남아 있습니다. 끊임없이. 그래서 친근히 못하는 겁니다. 가까이를 못 가는 겁니다. 담대하십시오.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고 사랑이 그 두려움을 밀어낸다고 요한 1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심령 안에 누구만 바라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바라보면 능력이 되고 힘이 되는 겁니다.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친근히 하라는 말은 붙어 있으라는 말하고 같은 얘기예요. 또 여호수아서 찾았으니까 2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22장 5절. 지금 사도행전 11장 23절하고 같은 시줄과 날줄에 되어지는 말씀들을 구약에서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서 22장 5절. 크게 삼가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제가 보는 성경에는 뜻을 잘 풀어놨네요. 매우 주의 깊게 그 말이에요. 삼가라는 말은 아주 주의 깊게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크게라는 말이 들어갔으니까 얼만큼 깊이 보라는 말입니까? 크게 삼가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한 명령과 율법을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자, 친근히 할 때 전제 조건이 있네요. 그렇죠. 어떤 전제 조건이 있어요? 우리들 마음 가운데에 그분을 가까이 해야 할 요소들이 있다는 거죠. 꺼리낄 만한 것들이 없어야 한다는 거죠. 그 꺼리낄 만한 것들을 제거하고 역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친근히 하고 너희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그랬어요.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굳게 하여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친근히 하라 그랬어요. 친근히. 23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23장 8절. 23장 8절입니다. 23장 8절.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친근히 하기를 오늘날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그러니까 친근히 하는 것은 마음이 아니네요. 마음만이 아니네요. 그렇죠? 이 친근히 한다는 말 안에는 두 가지가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마음과 무엇이요? 행동이, 삶이 함께 가는 겁니다. 마음은 여기 있는데 몸은 딴 데 가 있으면 안 되죠. 콩밭에 가 있으면 안 되죠. 몸은 여기 있는데 마음이 콩밭에 가 있으면 안 되죠. 참 신기하죠. 몸은 여기 있는데 어디가 있어요? 오늘 이 햇빛이 이렇게 뜨거운데 고구마를 심어놨는데 고구마 주기가 지금 말라갖고 지금 큰일 났네. 아이고 고추 물 좀 줘야 되는데 그게 뭐예요? 마음이 어디 가는 거죠? 콩밭으로 가는 거예요. 고추밭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몸과 함께 무엇이요? 마음이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친근히 하기를 오늘날까지 행한 것 같이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11절을 한번 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그랬습니다. 이 만일이라는 말은 뭐냐면 앞에 이야기했던 거하고 반대가 되면 그 말입니다. 친근히 하나님을 친근히 해야 될 텐데 하나님을 친근히 안 하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23장 12절에 보시니까 너희가 만일 퇴보하여 신앙의 퇴보는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성경을 잊어버리는 걸 이야기할까요? 자, 여기서 퇴보는 뭐냐면요. 말 그대로 발이 한 발 뒤로 물러나는 거죠. 이 말을 앞에 말과 연관하면 친근히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거예요.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지 않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퇴보입니다. 퇴보. 그러면 퇴보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겠어요? 뒤에 나와 있는 말씀들이 그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퇴보하여 너희 중에 빠져 남아있는 이민족들을 친근히 하여. 그럼 뭘 친근히 하는 겁니까? 옆에 있는 세상 사람 친근히 하는 거죠. 당연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을 쳐다보는 겁니다. 그래서 재판자의 자리에 앉아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뉴스를 쳐다보면서 저것들은 왜 저러냐냐. 그렇죠. 모든 것들의 중심 속에서 마음이 나눠진 상태에서 어느 편의 사람이 되어져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친근히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은 반드시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하면 세상 가운데에서 어느 편에 선 삶을 사는 겁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뉴스를 쳐다보면요. 딱 편히 서 있어요. 이 사람 하는 게 보니까 괘씸해. 텔레비전 채널을 바꿔. 그런 적 없던가요? 많아요. 많아. 내가 어느 편에 서 있는 겁니다.
저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야. 근데 실은 저 사람 깊숙한 걸 내가 아나요? 몰라요. 단편적으로 알 뿐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 편이 돼서 그 편이 아닌 사람하고 대적해서 싸우는 겁니다. 그렇게 불편한 시간들을 살아가는 겁니다. 남자들은 그렇고요. 대체로 뭐 경기를 보면서도 그럴 것이고, 여자들은 또 어떨까요? 여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여성의 성향에 맞는 더 이민족을 가까이 했던 것처럼 더 가까이 할 만한 것들이 또 있는 겁니다. 어떤 데 그런 증상이 나타난다고요? 우리가 원인을 알면요, 처방도 하고 약도 먹을 수 있어요. 우리 의사를 만나는 거죠. 어떤 문제가 있는가를 진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처방도 받고 약도 먹는 겁니다. 구약하고 신약을 잘 조절을 해서 비율을 해서 먹는 겁니다. 거기에다 잘 넘길 수 있도록 찬송까지 먹으면 건강한 몸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죠. 그러면 뭘 알게 되느냐 하면요, 저 사람들이 참으로 불쌍한 사람들인 것이죠. 저는 그 마음이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어요. 볼 때마다. 텔레비를 다른 데로 돌리거나 꺼버리면서 미운 마음이 들어서 정죄하는 마음이 들면서 돌아보면 어떤 마음이 드느냐 하면 내가 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저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아야만 바른 나라로 이끌어갈 텐데, 하나님 저들에게도 정권만 잡으려고 하는 마음이 아닌 하나님을 알게 하는 마음이 생기게 도와주십시오. 유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겠죠. 제 기도가 작은 것이겠지만 모여지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죠. 그것이 바른 마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친근히 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면 불편할 게 없어요. 불편할 게 없어. 그런데 안 그러면 내 마음이 불편한 마음으로 서 있는 거예요.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을 만나면 어때요? 그래. 맞아. 네 말이 맞아. 그러니까. 근데 반대된 생각을 가진 사람을 만나면요, 불편해야 돼. 대적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을 친근히 하는 사람은 늘 이렇게 기쁜 것 안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민족을 친근히 하여 더불어 혼인까지 합니다. 피차 왕래하면 그랬어요. 왕래까지 하는 겁니다. 정령이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필경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절하리라. 구약시대 때에는 쫓겨나고 핍박을 당하는 그 일들을 하나님이 친히 보여주셨죠.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에게 시청각 교육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 안에서도 어떻게 됩니까? 이 아름다운 천국이 이루어져 있는 우리의 마음들이요, 깨져버립니다. 멸절되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마른 땅처럼 되어져서요, 아무런 감각 없는 자로 불편한 삶, 불행한 삶들을 살아가게 됩니다. 자, 시편 148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48편 14절. 14절 한번 보시면 저가 그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저는 모든 성도 곧 저를 친근히 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거리로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제가 왜 찾았을까요? 혹시 이 말씀을 제가 찾은 의도를 아시겠는 분? 분명히 생각이 있으니까 이 말씀을 기억해서 연관돼서 시줄과 날줄과 연관돼서 이 말씀을 찾아서 함께 공유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 말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공유하려고 하는 걸까요? 자, 하나님을 친근히 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켜서 성도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성도라는 말은 거룩한 무리라고 하는 뜻과 함께 많은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데 시편 148편 14절에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친근히 하는 백성이 성도라고요. 여러분들이 성도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친근히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성도입니다. 그래요. 거룩해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말씀 우리가 찾아보는 거죠. 친근이라는 말은 착달라부터 들러붙다 확고히 머물다, 굳게 결합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명기 4장 4절에는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참으로 그러하죠. 이스라엘 역사가 보여주는 것이죠. 모든 왕들의 역사를 우리가 배우면서 얻는 지식이 누구냐 하면 다윗의 길, 그 길을 따라서 행한 왕은 잘 되어졌고, 그렇죠? 그렇지 않는 왕들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죠. 그래서 여호와께 부터 떠나지 않는 너희, 이 말이 오늘 요한복음 15장, 그 다음에 사도행전 11장에 나와 있는 말씀과 다 짝이 되어지는 말씀이죠. 역사를 통해서 미리 시청과 교육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신근이 착달라부터 그 다음에 부터 떠나지 않는 다 같은 말입니다. 자, 24절에 사도행전 11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 보시면, 자,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에요? 바나바는 어떤 사람? 착한 사람. 네. 왜 착한 사람일까요? 말을 잘 들어. 참 중요하죠. 말 잘 듣는 거.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학교 다닐 때나 우리 또 부모하고 자식 관계 속에서도 말을 잘 들어야죠.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 착한 사람. 정답입니다. 자, 여기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착한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은 착한 사람인데 어떤 착한 사람이냐 하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예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면 어떠한 삶을 사느냐 하면 착한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도 어떻게 말할까요? 세상 사람도 착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 눈에 그 사람이 착한 사람이고 교회에서의 그 삶이 세상에 이어져 있다면 그 사람은 착한 삶을 사는 겁니다. 간혹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신실한 집사고 장로고 목사인데 집에 가면 두 얼굴이에요. 누굴까요? 저예요. 그러면 안 되죠. 둘이 같아야죠. 둘이. 집에서는 정말 신실하고 버릴 것 하나 없는데 교회에 오면 세상 말로 어긋난 돼지발톱이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 둘이 같아야 하는 거죠. 착한 사람이어야 돼. 그래서 세상에서 착한 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착한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성경에서 한번 찾아볼 수 있을까요?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그냥 사도행전 나중에 4장을 한번 찾아보시면 됩니다. 바나바는 어떤 사람으로 이름이 불려졌느냐 하면 권위자라고 불려졌습니다. 권위자.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는 그 권위자가 아니라 권면하고 위로해주는 자다, 그런 뜻입니다. 교회 안에 집사나 장로나 목사, 일꾼들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느냐 하면 바나바처럼 착한 사람이어야 되는데 권위자여야 합니다.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서 누구 앞에다 내어놨습니까? 사도들 앞에 내어놨습니다. 착한 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요, 유익이라고 하는 뜻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 착한 이라는 말은 인정이 많다, 선을 행하다, 이익을 주다, 유익을 끼치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착한 일을 하러 오셨어요. 맞습니까? 예수님은 착한 일을 하러 오셨어요. 어떤 착한 일일까요? 자,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38절입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시매 저가 두루다니시며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분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분입니다. 임마누엘 하신 분이에요. 그 구원받은 성도는요? 구원받은 성도는 아닌가요? 구원받은 성도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 하면 임마누엘 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시는 거죠?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겁니다. 동일한 이치예요. 똑같은 겁니다. 예수님이 자기 일을 하신 게 아니라 착한 일을 하셨어요. 자기에게 이익이고 자기에게 유익한 것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한 일을 선택하셨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자신을 죽음에 내어놓는 것이고 십자가 내어놓아서 모든 피를 인생들을 위해서 흘려주시는 것. 그것이 최고의 유익입니다. 최고의 이익입니다. 그 일을 하셨다고요. 그 착한 일을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은 다 뭔 일을 하는 거죠? 컨트롤 C, 컨트롤 V. 복사 붙여넣기를 하는 겁니다. 뭔 일을 하는 거죠?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똑같은 영을 받았으므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똑같은 일을 하는 겁니다. 사단의 영과 성령의 영은요, 시간이 지났지만 동일한 일을 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날 때 사단의 영의 역사도 함께 했죠. 그 영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죠. 그 인물들이 성경에 나오죠. 그 행위나 그 말들이 지금도 똑같아요. 2000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교회 안에 사단의 영의 역사하는 사람들의, 지배하는 사람들의 말과 행동을 보면 하나도 틀린 게 없어요. 그런데 성령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하나님을 친근히 하고 작정한 마음으로,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서 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도 보면 똑같습니다. 시대를 떠나서, 장소를 떠나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똑같습니다. 가진 자든 못 가진 자든 그 역사가 동일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똑같아요. 교회 안에서도 그 성령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착한 사람들, 바나바처럼 착한 사람, 성령과 믿음에 충만한 사람들의 삶들을 보면 자기 이익이나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붙들리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사는 겁니다. 알까요? 모를까요? 본인들이.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알면. 그래서 내가 그런 가능성 가운데 있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바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첫 출발입니다. 내가 그렇게 성령에 사로잡히기보다는 사단에게 사로잡힌 시간이 더 많을 수 있는 가능성 가운데 있다. 그래서 주님이 필요하다.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 한다. 그래서 주께 붙어 있어야 한다. 굳은 마음이 있어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른 마음이라는 것이죠. 너는 왜 그렇게 살아? 왜 그렇게밖에 못해? 그것은요, 이미 그릇돼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그릇돼 있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생길 때, 그런 말들이 나왔을 때 자기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돌아보면 어때요? 그렇게 말하고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나도 때로는 많은 시간들 속에서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아.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야. 내가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자매도 형제도 나를 권면해 줘야 돼. 이것이 바른 교제인 거죠. 뒤에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 광고에 나오는 것처럼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그러고만 있는 거죠. 그러면 아까 본인도 어때요? 본인도 불편해요. 그 삶이. 정상적인 사람이면 이게 아닌데라고 불편해한다고요. 그러나 그걸 못 느끼고 살아가는 건 어때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단계를 본다 그러면 못 느끼는 건 심각한 거고, 느끼지만 그게 반복되고 있다면 조금 나은 거고, 그 반복되는 것이 조금씩 줄어가고 있다면 하나님 능력을 해서 살아가는 것이고, 저도 많은 시간이 왔다 갔다 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릴 때마다 어때요? 내가 그런 능력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들을 늘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착한이라는 말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주께 내어놓을 수 있을 만큼의 믿음을 갖고 있었고, 그렇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고 하는 이 수식어가 전혀 과하지 않을 정도의 삶을 살았다. 권위자다. 권면하고 위하는 자다. 교회 안에 일꾼은 누가 돼야 되겠습니까? 교회 안에 중요한 일들을 의논하고 결정하고 할 때 누구 목소리가 더 많이 반영돼야 되겠습니까? 어떤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요? 목소리 큰 사람? 교회 자주 나오는 사람? 아닙니다. 어느 사람의 목소리가 더 크게 울려야 합니까? 어느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우리 성도님들이 애써야 합니까? 정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착한 사람인가를 보는 거죠. 그런 사람이 교회 안에 많아져야죠. 그리고 그런 사람을 존경할 수 있는 교회가 돼야죠.
니나 나나 다 형제고 니나 나나 다 일꾼이고 그게 아니라 그런 사람을 배나 더 존경하고 더 존경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의 교회가 되어져야죠. 애쓰는 사람은 애쓰는 것만큼 인정해줘야 맞는 것이죠. 자,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는 자. 그렇죠? 자,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착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24절의 말씀이 어쩌면 제일 오늘 중요한 말씀일 수 있어요. 앞뒤에 있는 말씀들은 그것들을 보충해 주는 말씀이다 그러면 24절이 훨씬 더 중요한 말씀일 수 있습니다. 착한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자, 그 사람으로 인해서 여기 이에 제가 빨간색을 해놨잖아요. 자, 이에 어떻게 되는 거죠? 큰 무리가 죽게 더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삶이 교회 안에 충만한 수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역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교회 안에 큰 무리가 더하지 않는 건 무엇 때문일까요? 착한 사람이 별로 없어. 저부터가 착하지를 못해. 아까 착한 게 어떤 게 착한 거라 그랬죠? 아까 사도행전 10장 38절에서 예수님이 어떤 착한 일을 하셨는가에 대한 보충 성경을 이야기해 드렸기 때문에 착한 일이 무엇인지 아시죠?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임마누엘 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 안에서 많은 능력들이 나오니까. 그 사람을 다른 표현으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냥 착한 사람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질 때 이에 큰 무리가 더하는 겁니다. 전도집회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주께 붙어 있기 위한 겁니다. 마음을 작성하기 위한 겁니다. 전도집회를 왜 합니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삶이 되기 위한 겁니다. 그러한 사람이 되기 위한 겁니다. 그러한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 충만해질 때 이제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의 수를 하나님이 더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의 주된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자, 바나바가 25절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참 부지런한 사람이죠. 바나바가 어디까지 갔습니까? 안디옥까지 갔습니다. 안디옥이 어디죠? 안디옥이 안디옥이죠. 이스라엘 저기 북쪽 위에. 다소는요. 거기서부터 더 위로 더 올라가야 하죠. 상당히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거기서 누구를 찾으러 가는 겁니까? 동력을 해줄 수 있는, 힘을 합쳐줄 수 있는 누구를 찾으러 가는 겁니까? 일꾼을 찾으러 가는 겁니다. 사울을 찾으러 갑니다. 가서 만났어요. 그리고 어디로 데려옵니까?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혼자는 참으로 어려운 겁니다. 같은 생각, 같은 의향, 이것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야죠. 불순물들은 다 제거되고 교회 불순물들은 뭐예요? 이렇게 해야 되니 저렇게 해야 되니 이 방향이 옳으니 저 방향이 옳으니 다 불순물들입니다. 찌개와 같은 것들입니다. 오로지 무엇입니까? 오로지 주님만이 우리에게서 드러나게 하는 것. 그것이 한 방향인 겁니다. 주님만 붙들 수 있는 사람이면 돼요. 결혼은 혹은 부족할 수 있어요. 그렇죠? 주님을 향한 의향을 굳게 가졌지만 조금은 부족할 수도 있어요. 많이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찾아서 쓰시겠다는 거예요? 사울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찾아서 불러내리죠. 다소에서 불러내리는 겁니다. 그의 마음이 누구를 향해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있기 때문에 그를 불러내리는 겁니다. 이 교회 안에 세상에 찢기도 아직 덜 벗겨졌고 경험도 부족하고 많은 것들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나는 여자일 수도 있고 나는 아직 나이가 어릴 수도 있고 나는 나이가 많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로지 주님이 드러날 수 있는 삶을 내가 살아가겠다고 의향을 정한 사람이면 교회는 똘똘 뭉쳐집니다. 그런데 이게 아니라 방법을 갖고 계속 논의를 하잖아요. 방법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모이는 사람의 수만큼 방법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 방법을 놓고 의논하면요, 계속 나뉘는 겁니다. 교회는 이미 방향성을 정해져 있는 겁니다. 이 일을 두고 열심히 해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나가다 보면 교회가 점점 덩어리들이 커져갑니다.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그럴 때 뭐가 필요한 거죠? 그때 방법이 필요한 겁니다. 행정도 필요하고 정치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것들이 그때 필요한 겁니다. 큰 교회들은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여러 가지 일들이 형성된 겁니다. 초대 교회도 그랬고. 그런데 교회가 많이 무엇을 바라보느냐 하면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왕을 달라고 했던 것처럼 정해진 행정이 있는 나라를 만들어 달라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 필요 없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계 필요 없고 이방처럼 왕이 필요합니다. 제도가 필요합니다. 그랬을 때 이스라엘은 힘든 재정의 길을 걷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많은 방법 필요 없습니다. 좋은 안 필요 없습니다. 딱 하나만 전념하면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전도 집회, 더 많은 전도 집회, 앞으로 할 수 있는 한 더 많은 전도 집회를 하는 겁니다. 주님 전하는 그 일들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여서 1년간이에요. 자, 얼마 동안 모였습니까? 둘이 모여서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었어요. 하루도 아니고 얼마 동안요? 1년간 함께 했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큰 무리를 어떻게 했어요? 가르쳤어요. 모이는데 뭐 때문에 모이냐 하면 먹으려고 모여. 지금 수많은 교회들의 혼선들이 뭔지 압니까? 못 먹으니까 난리예요. 교회 언제 밥 먹니? 우리 교회 두고 지금 말하는 거 아니에요. 다 그렇습니다. 세상 교회들이요. 오죽하면 나라에서 백신 맞은 사람들끼리는 교회 모여가지고 밥 먹어도 돼. 그러고 문자가 와요. 저한테 문화예술과에서 문자가 오기를 뭐라고 문자가 오냐 하면 찬양대 모임 하고 싶으면 백신 맞고 밥 먹으면서 찬양대 연습하라는 거예요. 그만큼 먹는 것이 어때요? 교회 안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먹을 건가? 누가 봉사할 건가? 누가 설거지할 건가? 그런 것 때문에 어때요? 혼란스럽습니다. 복잡합니다. 매번 교회 안에 다툼이 쉬지 않는 이유들도 보면 부수적인 것들 때문에 쉼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전도 집회 때는 밥 준비도 없죠. 그렇죠? 이번 전도 집회 때 얼마나 좋습니까? 밥 준비도 없고 간식 준비도 없고 오로지 뭐만 하면 됩니까? 오로지 오셔서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 큰 무리가 모여서 가르침을 받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것이 부족한 거예요. 가장 중심이 되는 핵심이 되는 이 내용들이 부족하니까 주님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을 전하는 것, 이것이 부족하니까 어때요? 더 많은 수가 늘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도 힘이 없어요? 성도들 하나하나도 힘이 없어요. 매가리가 없어요. 저도 힘이 없어요. 왜 힘이 없어요? 새로운 생명이 생겨야, 아이가 생겨야 집에 새로운 생명이 생기면 어때요? 막 생기가 돌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니까 어때요? 막 기뻤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어떤 일들이 생겨요? 이런저런 잡음들이 생겨요. 그 잡음들이 커지고 그 잡음들에 계속 신경을 쓰다 보면 큰 일들은 못해요. 진짜 해야 될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건 인류 역사가 끝나는 날 계속 됩니다. 교회의 역사가, 사도행전의 역사가 어떻습니까? 이렇게 충만하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 또 한쪽 편에서는 어때요? 그렇게 복잡한 일들이 함께 돌아가죠. 바나바가 온 재물을 팔아서 그 일들을 드렸을 때 바로 뒤에 뭔 얘기가 나오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얘기가 나오면서 교회 안에 어려움들이 있었던 것들을 봅니다. 항상 함께 합니다. 그러나 그거에 신경 쓰지 않고 나아가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삶들 안에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과 많은 제자들이 생길 거 아닙니까?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어요. 비로소 그때부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되었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두 가지 뜻을 함께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뜻을 갖고 있냐 하면 예수님하고 똑같아. 초대교회 때에 예루살렘에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때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거하고 똑같아.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살아가는 게 똑같아. 그 다음 또 하나가 뭐냐면 비아냥되는 겁니다. 예수쟁이들.
이 둘이 함께 있는 거예요. 조롱거리가 함께 있습니다. 우리도 복음을 전하고 살아가면요, 이 둘이 함께 따라다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초대교회 때에 예수님 때에 살아갔던 그들의 삶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착한 일을 하는 거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착한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 자기 이익이나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면도 어때요?